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살아서 사랑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동이상으로 그 사랑하는 형제로 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나님과 주님과 주 안에서 생각에 되리라. 아멘. 주일 일정이 모두 다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다시 모인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월요일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편으로 움직여보면 저마다 이제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은 월요일이지만 빨간 날, 대체 공휴일이었죠.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숨가쁜 월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평상시 월요일하고는 풍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가함에 더한 그런 월요일 앞에 어색함을 느끼고 달력을 쳐다보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빨간 날이었더라고요. 하지만 평상시 월요일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하철 버스 노선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정류장에 가다보면 우르르 내려서 흩어지는 그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요일의 수도권 아침 출근길 지하철 정거장의 모습을 떠올려보게 되는 것이죠. 문이 열리는 다양한 차림의 사람들이 저마다 빠르게 출입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발걸음 소리들이 우르르 울리게 되면 조금만 여유를 부리게 되면 바로 이제 출입구로 이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 뉴스를 듣고 있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면서 스쿨로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면 누리로 된 꼭다란 빌딩이 햇빛을 받아서 번쩍이고 있는데 그 아침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잘 없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적지를 향해, 익숙한 목적지를 향해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서두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저마다의 시간과 꼭 이루어야 될 계획이 있었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너는 너가 이루어야 돼. 너는 너가 쟁취해야 돼. 라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올리고 성과를 내고 또한 승진을 하고 그럼 마침내 나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 놓인 나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스스로를 향한 강도로서 위로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잘 버티면, 조금만 더 성공의 계단에 잘 올라가면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이 내게 올 거라고 믿어보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분주한 마음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만나보았을 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드넓은 로마 제국 영토 안에는 농업과 산업으로 인해서 번화한 도시들이 있었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에베소, 고린도, 로마, 그리고 골로새 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바로 그런 도시들인 것입니다. 그런 도시 시장 안에는 향신료와 포도주, 그리고 그 도시가 수산해내는 특산물들의 냄새들이 계속되어 있고 그 화려한 대리석의 기둥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도시들 안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20% 정도, 혹은 도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산을 캐내는 광물을 캐내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지대가 있는 도시라든지 이 경우에는 많게는 30% 이상의 인구가 노예 계층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변하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 한복판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숫자가 분명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을 맞으면서 막 농장에서 광산에서 땀 흘려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꼭 그런 노예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부유한 가정에서 집안일을 담당하는 노예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인집 안에서 거주하면서 아침이 정한 시간이 되면은 주인 부부들을 매일매일 깨우고 그들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또 그들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집안 장부들을 정리하고 주인의 사업을 도와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주인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주인이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은 단순히 힘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눈 앞에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교육을 받은 노예들은 때로는 주인보다도 더 많은 지식, 더 유능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주인은 친구야, 이 일은 너에게 맡기노라 할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으면 주인이 입에서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유익한 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에게 붙여주는 흔한 이름 중 하나이기도 주인이 지어준 이름인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우리 집에 유익한 존재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안에서 그렇게 불리면서 때로는 종종 인정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심부름도 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주인의 사람을 돕고 나름대로 그 유익한 자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고 애쓰며 살았겠죠. 2000년 전 골로새의 어느 집안 노예 오네시모이상 그리고 지금 2026년 저마다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거리를 바꾸게 걷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겹쳐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진 문장은 놀랍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내 능력으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한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시때때로 울려 퍼지는 이 자아의 소리는 참으로 비슷하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빌레몬서 속의 오네시모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 또한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이 오네시모가 경험한 도망과 좌절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결을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골로새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느 가정집 안 곧 오네시모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빌레몬의 집 풍경을 떠올려봅니다. 빌레몬서에 따르면 이 집은 평범한 로마 시대의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집안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이 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오네시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일상을 보내며 살았죠.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께 문을 열어드리고 심부름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신입을 상당히 얻은 노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름 오네시모가 곧 유익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너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 이름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기 이전에 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무언가에 유익하면 좋은 노예,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노예. 오네시모는 아마도 매일 그 이름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 부담감을 가지며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데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이 고갈되고 소진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작은 물음이 생겼죠. 난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의 물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자신과 똑같이 길을 걷는 수많은 자유인들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저 멋진 군인들은 열을 맞춰서 단단히 행진해서 걸어나가죠. 그리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의 도망은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도망 노예라는 그 도망간 노예를 가리키는 특수한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도시를 떠나서 아예 본거지로 옮겨서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도시로 숨어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떠나서 에베소나 로마 같은 거대한 도시로 이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성공한다면 그는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그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공권력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보상을 받는다는 법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붙잡히게 되는 채찍질과 고문 그리고 더욱 혹독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커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오네시모는 조용히 빌레몬의 집을 나섭니다. 들여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라 불렸던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에 가야지. 나는 이제 더 큰 도시에 옮겨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내 힘으로 행복을 쟁취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떠올려봅니다. 아침으로 꽉꽉 찬 지하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침 시간이죠. 양복을 멋지게 입은 한 젊은이가 사람들 틈 가운데서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서류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겠죠. 발걸음은 빠릅니다. 피곤이 채 가시지 않는 지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회사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또 다른 도망일지 모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넘어서 더 좋은 회사로,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 가운데 더 높은 직책, 더 좋은 자리로, 더 큰 연봉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성과도 내야 되고 프로젝트도 성공해야 되고 또한 좋은 평가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까지 수고롭게 일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에 힘쓰려 합니다. 2000년 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주인의 집을 나섭니다. 2000년 노예는 한 젊은이가 성공을 향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품은 믿음은 동일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에 좋은 것을 이룩해 볼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일까요? 그러나 도망을 택한 오네시모에게 펼쳐진 삶은 그의 기대처럼 자유롭고 밝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넓고 화려했지만 노예에게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의 소유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신인권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법의 보호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노예의 신분은 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골목길 안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시장 한 구석에 서 있을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일러바치는 것은 아닐까? 로마 사회에서는 도망 노예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나 노예 사냥꾼이, 노예 신고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러한 도망자를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시 공공장소나 여관, 시장의 입구에는 이 도망 노예 인상착의가 적힌 수배전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있기도 했답니다. 키는 얼마이고
이 머리는 곱슬머리고 뭐 오른쪽 이마에 흉터가 있고 이름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한테 끌려가는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처벌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혹은 고문독으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지금보다도 더 가혹한 노동 현장, 그러니까 광산이나 대농장 등 아니면 국경지대의 정말 막노동만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의 표지로 이마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낙인이 보통 F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혹은 FUG라고 해갖고 라틴어로 푸기티부스라고 해서 이게 도망노예라는 그 날짜의 그 단어의 약자를 FUG라고 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불로다를 쇠로 찢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마를 보고 속삭였다고 하죠. 아, 저 사람은 도망쳤던 노예구나. 도망친 전적이 있던 그러다가 잡혀온 사람이구나. 사실 그보다 더 흔한 처벌 중 하나가 바로 쇠고벌이었습니다. 목에 단단히 채워진 아예 납땜을 해서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쇠고리를 사람한테 붙여놓는 것이죠. 그 고리에는 이런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도망갔었다, 나는 붙잡혔다, 주인에게 돌려보내진 바 되어서 금화가 데나리온이 그에게 신고자에게 주어졌다. 이 목걸이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스스로 벗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걸이를 찬 채로 시장을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다니는 그런 노예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하거나 혹은 조용히 조소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 이야기 속에서도 그 도망의 끝은 결국 오네시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공기는 축축했으며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처음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멈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가던 발걸음들이 졸지에 멈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지한 물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인가? 내가 믿었던 나의 재능과 능력과 계획이 결국 나를 이 어둠 속으로 끌고 온 것인가?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 도시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에 버스에 몸을 싣고 걸음을 재촉하는 한 젊은이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조금만 더 내 지위가 올라간다면 혹은 좋은 자리로 이직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 통보, 오랫동안 쌓아온 피로가 갑자기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넉다운이 되는 번아웃이 오는 순간, 혹은 내가 실로 예상치 못했던 실패들, 관계의 붕괴들, 혹은 그냥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날 손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은, 타이핑한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는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스로를 힘겹게 다독여왔던 그런 성공의 법칙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까지 얻어지는 성공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나의 움직임이 끝까지 나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줄 아는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 길이 정말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인가? 도시의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젊은이의 마음은 처음으로 멈춰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은 늘 어느 날 월요일 아침과 같이 똑같이 시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하고 무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한 노예는 빠져나갈 기약 없이 좌절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습니다.
2000년 후에 빌딩 숲 사이에서 한 사람은 피로에 지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장을 향해 혹은 목적지를 향해 빠른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기획이 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그 자신을 구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인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자신을 어떠함으로 증명해주지 않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처음에는 무력한 패배감이 그 자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무력감, 패배감이 그런 자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희망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렇게 지하 공간, 동굴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과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공기는 다행히 천연 동굴처럼 매우 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쇠고랑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여져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에 부딪히는 소리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거기에 채찍질로 인해서 비릿한 핑계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멀리서 다른 죄수들이 정말 끔찍한 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음식 또한 형편없었고 전염병은 그런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돌았습니다. 특히나 노예처럼 더 낮은 신분이 있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신분의 사람은 더욱더 가감없이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겠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조차도 그런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 즉 AD 60년대 초 로마 시대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상태로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죠. 감옥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침묵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오네시모란 이름의 젊은이가 앉아있는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모든 상상들이 이제는 그 어두운 벽 안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감옥 생활은 되게 절망을 가르쳤습니다. 수사들은 늘 그의 발목을 파고들었고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칭찬도 격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도망쳤던 그 길이 결국 이 어둠으로 나를 이끌었다는 것,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자책만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감옥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똑같이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을 그저 한 명의 죄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는 감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해줬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자신은 정말 다메섹 고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여 그 자신을 수없이 살도록 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젊은 청년에게 들려줍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즉시 평안하고 평강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은 바로 이 감옥 속에서의 만남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침내 오네시모의 이 마음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자유가 도망이나 어떤 능력으로, 계획으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이렇게 부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한 노예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00년 후 이제는 어두워도 깊어버린 모를 밤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습니다. 빌딩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도시 거리를 지친 듯 터벅터벅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그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길입니다. 문득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한 교회가 보입니다. 그는 열려있던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에게 떠올라집니다. 주일학교의 작은 의자, 고사리 투손 모아 그냥 어른들에 따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금 그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자. 그 기억이 마음 깊은 속에서 그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천천히 그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안에는 조용한 찬송이 흐르고 있고 간절히 딩성능성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바쁜 삶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한 문장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자리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감옥 안에서 한 노예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2000년 후 한 예배당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이 들립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라.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그 이름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유능한 노예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출신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교제하라. 내게 특별히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오네시모 이야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네시모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더 멀리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형제로 돌아갑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는 복음의 희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엄격한 감옥과 노예제도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복음이 생명을 잇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열매는 여전히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걷던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버스에 오르고 지하철에 오르고 늦은 밤까지 때로는 고민하며 일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지죠. 균열, 피로, 실패, 낙담, 마음이 텅 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이 하찮은 것이 결코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나의 심령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같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감동을 세상에 주는 성공을 보장하는 그 약속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부드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음성인 것이죠. 늦은 저녁 도시 불빛 가운데 한 젊은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뒤쪽에 앉아 고개를 숙일 때 들려오는 그 어린 시절의 기도, 어머니의 목소리, 주일학교의 작은 의자,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를. 젊은이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내일 그가 경험할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가 명쾌히 알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라,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잔잔한 평안의 다짐이 그의 심령에 그 순간 가득히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빌레몬스의 이야기는 성공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예가 멋지게 자유를 번화하는 이야기조차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나 다시금 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 더 올라가, 더 이루어, 그래야 너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 지금 내게 돌아와라.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실패한 사람을 내쫓지 않으시고 돌아온 사람을 조건 없이 존귀한 자녀로 품어주시는 분, 우리를 종으로 불리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도시에서, 농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 복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 또한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눌 찬양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동감자 원하시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느 모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그 매 순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